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늘 안보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편안히 안식케 하셨다. 저 시간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생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삶에 주님의 응답하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를 결단하여 주님 앞에 굳건해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27편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심령이 입으로 고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잦은 습관적 언어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고 가정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그 사람의 진심 여부를 따져서 그 사람의 삶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담대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편안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전쟁터와 같은 곳에 있고 그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는 그 입장에서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 요인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있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삶은 늘 어려움과 힘든 것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이 물을 열어놓은 것처럼 악한 것들은 그 물길을 타고 우리에게 덤벼들듯이 늘 우리에게 시험과 또한 우리를 위협 속에서 늘 우리를 물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다윗과 같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사방팔방에 밀려드는 적들로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시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사방팔방에서 덤벼들지라도 나의 원수들은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여태까지 본인이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우셨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에 있습니까? 내 삶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경쟁자와의 관계, 그 다음 이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한테 넘겨주고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원대로 뜻대로 기도대로 크는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의 부모의 생각과 거슬려서 사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상전 윗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상당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죠. 자신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장인이자 임금님이신 사울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느 날 이분이 정신이 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게 되는데, 아마 사울왕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불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다윗을 힘들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치 토끼 사냥하듯이 몰아붙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실제 죽을 위험을 여러 차례를 넘기면서 도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삶은 아닌지요? 이렇게 다윗처럼 위급한 삶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잠깐도 생명부지가 힘들다고 그렇게 애원하는 상황이 아닌지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선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형님입니다. 지금은 저쪽 파라과이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셨는데, 이른바 우리나라 CCM, 그러니까 기독 복음성가 1세대 찬양사역자인데, 고강삼 선교사님이 지으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에스더가 찬송가 작곡을 하겠다고 해서 저보고 가사를 자꾸만 쓰라고 해서 요즘 이런 글도 쓰고 저런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좋은 글도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많은 찬양과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늘 걱정하고 근심할 때 되는 그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는다면,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데 왜 걱정을 하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처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그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이 돼서 몇 날 며칠을 그 노래를 불었던 감동이 요즘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의 좋으신 부모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쉽지 않죠.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임금이 왔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 진을 전부 돌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온갖 악담을 다하고 온갖 욕을 다해서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아수르 군대들이 떠드는 악한 소리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 항복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이 글을 보셨지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지요. 저희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당시 그 동네의 가장 최강군이라고 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모조리 그들을 죽이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밤에 어떤 방법을 세우시고 어떤 작전을 통해서 어떤 일로 그들의 강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조리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는 그 위험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를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고 진을 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이죠. 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 강아지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최고의 훈련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얼마나 훈련이 됐나? 그건 얼마나 기다리느냐로 대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복종하는 개들은 입에서 본능적으로 침이 고여서 침이 질질질질 흘릴지라도 먹는 먹이 앞에서 기다리고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먹을 걸 준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물며 미물 개들조차도 그렇게 주인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개는요 길바닥에 있는 데서 4년 넘게를 그 자리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주인이랑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밀어붙여서 길을 깎아놨는데 그 자기 집이었던 그 자리에서 주인이 돌아올 줄 알고 4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성과 지성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고 있는데 우린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 불평과 또한 불안한 원사로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4절에 다윗은 그런 인류들을 위하여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도망가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살면서 본인이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기다린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위대하시고 좋으신 것을 자꾸만 상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또한 말씀 가운데 그분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뤄짐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거하였더니 그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그날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파서 힘들어서 다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려웠다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났더니 온 교회가 모여서 치유를 원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사라고 기도를 했더니 신비하게 그날 통증이 없어지고 또 그 아픈 것이 없어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어제까지 이상했는데 오늘 치료됐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추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또한 성경의 위인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권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강아지도 기다릴 때, 저번에 배고플 때 기다렸더니 주인이 와서 먹을 거 줬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주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셨지만 우리는 늘상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날을 추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을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수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머리를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볶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위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 말씀이죠.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글쎄 간증인가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의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님한테 의논하고 하면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돼서 고쳐주신 하나님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에 빠져서 문제의 이야기에 자꾸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는요, 정말 예배당 들어와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물처럼 터지게 되면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구구절절이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질병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걸로 며칠을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하나님 망하게 돼서 차압이 들어와서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떠들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왜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도와주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루 종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상황을 가르치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심, 이끄심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급하고 힘들 때 되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인 되시는 사울을 부인의 아버지가 되는 분도 부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표현사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울은 다윗을 버렸죠. 그래서 10절을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인 장인이신 사울도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영접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읽는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제가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교훈을 주실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애기 엄마가 지 젖먹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지 배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니네 인간들 중에서는 애 낳고도 버리는 그 악한 어머니들이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전혀 버리지 않으시겠다, 너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단지 표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날을 구구절절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일로,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3절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들을, 하나님 그들이 나를 괴롭히니 내 길을 평탄케 하셔서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편안히 안식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땅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사는 땅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여주시고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셨으며, 우리 아플 때 우리 다리를 고치시며 눈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의지의 다가오니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만사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 기근을 통하여 또한 지진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에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트르키예와 그 시리아 지역 지진을 위하여 여러분들,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복구가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처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이제 전쟁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마 성경학교와 동의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